네, 신약성서 61쪽에 있는 마가복음 5장이고요. 3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보시고요. 세 분 찾으셔서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도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나님께 올릴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찬송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맥주감사주일인데 믿음이면 됩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아멘. 안 하신 분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늘 강조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기본적인 패턴은 그겁니다. 믿으라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믿으라라고 하는 간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치유라든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리고 기적들, 그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어요. 신기하니까. 우리는 사실 좀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 사건 하나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그저 무슨 서커스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냥 놀라운 그냥 기적 사건의 하나로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쇼의 하나로 바라봤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믿는 일에 관해서는 번번이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규정을 어긴다고 신성 모독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만 해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잘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잘 믿지 못했지요. 제자들도 분명히 믿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 34절 오늘 읽었던 본문 전후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유지했던 두 명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두 명의 사람 누구죠? 첫 번째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하혈이죠. 하혈을 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이고 있는 12살 외동딸을 둔 회당장이라고 했던, 회당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혈루증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혈루증은요, 그 당시 죄인입니다. 죄가 가득 있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그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큰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팽배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들에게 무엇이 있다?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36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거기 밑줄 그어져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사건 두 개가 동시에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안하고 편안하고 여유 있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가야 돼요, 딸에게. 근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절절매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게 야, 좀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라,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시지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시지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건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믿으면, 우리가 잘 믿으면, 견고하게 믿으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싶죠? 하나님 웃는 거 보고 싶고 하나님 행복한 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 오늘 본 이 두 사람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에 있었던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처럼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믿음은 겸손입니다. 진짜 믿음은 겸손이에요. 참 믿음은 겸손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과 혈루증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공통된 특징,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특징, 겸손입니다. 겸손. 먼저 야이로를 보시죠. 회당장입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까지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고요.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거를 봤었던 사람이에요. 병 고쳤던 그 사건들을 봤던 증인입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기소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들 다 보니까 냉철하게 상황 분석이 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냉철하게 분석을 가능했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이 회당장은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회당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뻗는 순간 자기의 기득권, 명예, 권세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고요. 22절로 돌아가 볼까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보십시오. 5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들 발 아래 엎드려 반드시 표시해 두십시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발 아래 엎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면 또 몰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탁하거나 청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보는 눈이 너무 많거든요. 니고데모 아실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그 사람은 용기가 좀 덜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대낮에 만나면 주변인들에게 들킬 수가 있으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옵니다. 좀 덜 성숙했다라고 우리는 보지요. 그러나 그 역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야이로 보십시오. 이거는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몰래 밤에 찾아와서 밀실 미팅을 한 것도 아닙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어서 완전히 공개된 장소에 예수님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야이로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23절 말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간곡히 구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다가도 표시를 해두십시오. 지금 야이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엎드리고 간곡히 구하면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습니다. 그런데 간곡하게 구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구해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되는 게 없죠. 외동딸, 죽음의 문턱 바로 직전,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재산, 인맥을 동원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딸을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냉철하게 분석을 합니다. 예수님, 전부터 나는 봤어, 들었어, 그리고 고친 것도 내가 직접 증인이야.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 저 분을 내가 붙드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저분이면은 가능하다. 저분이면은 가능하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이고 지위고 신분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5장 23절 보십시오. 우리 성경책 5장 23절 다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을 넘어서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돕지 아니하시면 제 딸은 죽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내 권리를 박탈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표현이요,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거든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또 뭘 말합니까? 믿는다라는 걸 말해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절히 구하는 태도입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높이 계신 그분께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믿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회당장의 간곡한 외침을 받고 말씀하셔요. 가자, 가자. 너의 믿음이면 될 것 같다. 가자. 야이로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기로 마음을 먹으신 예수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혈루지요. 굳이 병명을 칭하자면 자궁출혈 정도 될까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서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피를 흘리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월경 기간에는요,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됐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피를 흘리니까 부정한 존재이거든요. 병이 낫기까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예배도 금지됩니다. 접촉하는 모든 물건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처럼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겠죠. 돈도 다 소진했고 이제는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배웠던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에 빗대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책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믿음이에요.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세상 누구도 못하고 나도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겸손한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참 믿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향한 그 의존도가 떨어지고 결국 자립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자립하기를 원해요. 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늘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냐, 저건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봐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근데 가끔은 그런 생각 들어요.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귀찮아 죽겠어. 그냥 알아서 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빨리 장가 보내고 그냥 출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서운하겠죠? 나중 그때가 되면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출가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가.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날마다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게 믿음이 좋은 자라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짧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는 누굴 것 같아요?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뭐예요? 나는 못해요. 아빠가 해주세요. 아빠가 해주세요. 이러면 또 엄마들이 서운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세요. 아빠도 해주시고 엄마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겸손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 진짜 믿음은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번입니다. 진짜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관계. 겸손이고 관계입니다. 자, 혈루병 앓던 여인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24절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요.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예요.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어요. 몰고 다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걸고 가야 될까요?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부정한 사람은요, 돌로 맞아 죽어도 됐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나가는 스치는 옷깃만 스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냅니다. 목숨 걸고 통과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여인의 병은 고침을 받았어요. 성경책 보실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몸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느낄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느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여인이 느꼈다면 누구도 느꼈을까요?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큰일 났습니다. 은밀하게 만지고 뒤로 빠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몸 만져서 병이 나았으니까 네가 헌금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여인에게 덤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병 고침 받고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여인은 지금 관계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냐면요, 그냥 미신적인 약간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을 만졌기 때문에 어떤 영험한 물건에 손을 대서 나았어. 그것을 그냥 기적 정도로만 이 여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윤목사가 치유 은사가 있어서 제 볼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될까요? 우리 윤목사님 볼을 만져야 돼. 급기야는 멀리서 그냥 싸대기도 날리고 막 세게 치면 더 병이 세게 낫는다.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서 우리 교회 부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의 볼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를 빡 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요, 이거 미신이죠. 미신이죠. 예전에 제가 어려서 갔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전라북도에 있는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좀 신기한, 저는 어려서부터도 그게 납득이 안 갔거든요. 뭐가 있었냐면 생수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에는 항상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물을 뜨기 위해서 기다려요. 왜? 그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성수래요. 그래서 그걸 떠가지고 가서 막 물도 마시고 막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떠가요. 기도하면서 떠가요. 그거 뭐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미신이에요. 미신이에요. 그거 미신이에요. 물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 만약에 의미를 가지려면 무엇을 통해서 있을 때에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있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넌지시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인은 그냥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냥 영험한 전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34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5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인자하게 부르신 거예요. 관계를 만들고 싶으셔서. 자, 5장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따라의 표시를 해두세요. 따라. 딸 맞아요? 예수님이 공생이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살에 시작하셨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몇 살 병 아리를 했냐면 12년. 아무리 못해도 그냥 어른이에요. 무슨 딸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관계를 잘 정리하자. 성경에서 이 따라라고 부르는 이 인자하게 이 여인을 불렀던 호칭, 따라라고 부르는 호칭이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따라. 딱 한 번 나와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녀가 신비 체험이나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체험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따라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덤으로 더 주시고자 하셨던 것,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죠. 악몽과도 같았던 12년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관계를 정리해 주신 거죠.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강해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간절히 믿으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연약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교회 내에서도 신앙심이 조금 굳건하신 분들에게 부탁을 해요. 뭘 부탁하냐면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줄 아세요? 이런 말 쓰더라고요. 영빨이 세서, 기도빨이 세서. 여러분들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빨이 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기도빨이 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 믿음이 커 보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신뢰감이 아주 그냥. 여러분들 저보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믿음의 그릇만 따졌을 때 저보다 대단한 분들이 훨씬 많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중간에 누구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것을 반드시 알고 가야 했어요.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것, 지금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만 잘 설정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정하세요. 우리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심으로 구원을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참 믿음의 결과.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인데, 우리 화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모두 맡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두 맡김이에요. 모두 맡김. 회당장 야이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느라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다 이제 끝나고 이 여인도 가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뭐라고 와요? 비보를 가지고 오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를 알립니다. 죽었어요. 상황 종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탓할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누구를 탓할 것 같아요? 당연히 혈루증 여인을 탓하겠죠. 가는 길을 예수님을 잡았으니까. 2차적으로는 누구를 탓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탓합니다. 야이로는 누구를 탓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5장에는요, 야이로의 감정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누구를 탓했고 슬퍼했고 아팠고 속상했고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았을까? 왜 나오지 않았을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야이로는요, 딸아이가 투병 중이었을 때에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심경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야이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죠? 전적으로 맡겨라예요. 전적으로 다 맡겨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참 뒤의 사건이긴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도 이 상황과 똑같거든요. 나사로가 심각하게 투병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정상적인 시간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셔요? 며칠 있다 가셔요. 아픈 거 금방 죽을 거 알면서도 늦게 가셔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죽고 장례까지 끝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탓하죠. 왜 탓해요? 죽었으니까. 타이밍 놓쳤으니까. 골든타임 놓쳤으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한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언가 하고 못하시고를 자기들의 믿음으로 제한을 합니다.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하심을 너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믿을 거면 끝까지 믿고 믿을 거면 전적으로 맡겨라. 믿음은요, 끝까지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 데리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장례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은요, 거기까지였어요.
이제 우리는 장례식을 해야 돼. 근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우리 성경책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그 소녀는 어떻게 됐지요? 일어났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걷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야이로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맡기느냐? 결과까지도. 결과까지도. 전적으로. 야이로는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아이를 살리시는 것도 주님께 맡겼고요. 아이를 죽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던 것. 그래서 야이로가 그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라고 했고요. 또 하나,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까지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나를 향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그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